이제 낮에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실 목마른 인생이지요. 갈급하다라는 말을 써요.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자, 사명자. 이 네 종류의 상태를 놓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꼽고 기도를 하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성을 이제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야굽의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요한은 피곤하셔서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참 지금은 참 좋죠. 차가 얼마나 좋습니까? KTX 타면 그냥 전국을 그냥 잠깐 내에 주파하고, 또 고속도로가 뚫려 가지고 차가 지면 얼마든지 이렇게 갑니다.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이렇게 가족끼리 저 차량으로 또 한 바퀴 돈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아마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거 외에는 차가 없어서 걷는다? 차가 왜 없어요? 시내 버스도 있는데, 택시도 있고. 그러니까 다 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덜 피곤해요. 근데 예수님 때는 걷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걷는 거죠. 그래서 샌들을 신고 이 마른 흙땅을 걷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은 많이 피곤하시다. 그래서 거기 앉아 계셨는데, 지나놓고 보면 예수님이 거기에 앉으신 거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한 여인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 갈급한 영혼을 아주 만족하게 하셔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이 자기의 모든 과거를 감추고 살던 여인이 그냥 낱낱이 이제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자신의 새로운 변화된 삶을 선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인이 이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6시라고 하니까 오후 시간이죠. 그래서 인생의 갈증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물질, 성공,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고 이 가람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참 핸드폰 가지고 있죠. 이 카페를 가면요, 요즘엔 제가 이제 밥 살 건가 차 살 건가 하면 밥을 사요. 왜냐하면 커피 잘못 샀다가 내가 완전히 그냥 봉을 쓴 적이 있어가지고, 서울서 아침에 콩나물국을 먹는데 6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들하고 총회 가서, 그래서 이제 커피는 내가 살게. 그리고 이제 내가 밥을 살라고 그랬더니 밥을 정민양 목사가 먼저 사더라고요. 그래서 나 커피는 내가 살게.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님 카드 주세요. 카드 줬죠. 아이고, 이 무슨 커피를 먹는데 빵을 또 왜 밥 먹고 나서 빵을 또 왜 가져오냐고. 나 커피 산다고 그러지 빵 산다 소리는 안 했거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막 빵을 그냥, 또 커피숍의 빵은 또 조그만 게 이렇게 비싸요. 요거만 거 하나 4, 5천 원씩 막 해. 서울은 그걸 가져왔는데 17만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 아침 먹고 무슨 빵을 또 먹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선배님 요새는 다 커피 먹을 때 빵 먹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커피값보다 밥값보다 커피값이 빵값하고 해가지고 배는 더 나왔다. 배는 더 나왔어. 그래서 커피숍에 가보면은요, 애들이 또 이어폰을 끼고 또 태블릿을 탁 펴놓고 거기서 또 공부를 해. 우리는 성가셔서 공부보다 내 실ong도 않고 공부해요. 거기서 커피숍에서 구석구석 앉아가지고. 참 좋은 세상이에요. 자, 이런 세상인데, 그러면 풍요로운데, 모든 게 편리한데, 경제적인데,
근데 여러분, 인간의 내면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자꾸 공허해진다. 인간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경제적인 성공은 더 사람들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져요. 여수에 갔어요. 유명한 관광지라고 해서 이제 여수에 딱 관광지 올라갔는데, 역시내내 이제 커피숍에 가서 차 한잔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요,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는데 아빠, 엄마, 아들, 딸 넷이 테이블 하나를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보니까요, 네 사람이 다 핸드폰 보고 있어. 그 여행 와가지고 네 사람이 다 핸드폰 보고 있다고. 차 한 잔씩 놓고 대화가 없어. 핸드폰 보고 있어. 내가 아유, 저거 봐라. 고립이 되는 거죠. 대화가 없는 거예요. 컴퓨터, 이 과학적인 속에서 추구하는 그런 쾌락을 쫓아가지, 어떤 인간미, 어떤 대화, 이 마음에 있던 고민을 털어놓는 거. 요즘에는 뭐 AI가 그 역할을 많이 하지요. 역할을 많이 해요. 참 웃기는 게요, 영어로 질문하면 또 얘도 영어로 대답을 해요. 영어로. 내가 딸려서 나중에 다시 한국말로 하면 또 저도 한국말로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세상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인간에게 공허함을 달래줄 곳이 어디가 있는가. 어떤 분은 그래요, 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술 깨면요 속 더 아파요. 술 잡숴보셨잖아요. 술 깨면요 머리가 뽀개지게 또 아프다고. 먹어봤냐고요? 아니, 다 알잖아요. 그거 꼭 먹어봐야 합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참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 그 관계도 완전한 관계. 여러분, 사랑은 변해요. 그래서 자꾸 비극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기쁨을 주는데 이 기쁨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여인은 물 들어왔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아니, 갈급한 이 여인, 여섯째 남편을 두고도 만족을 못 느끼고 삶이 정말 공허한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시간표에 맞춰서. 그래서 여인이 이제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당신 나 외간 남자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물들 그릇도 없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무슨 뭐지, 물들 그릇도 없고 그런데 우린 여기서 맨날 물을 길러다 먹어도 또 내가 몰래 사람들 낮잠 잘 때 이 물 길러러 왔는데 어디서 무슨 물을 준다고 합니까? 결국 육신의 물은, 우물물은 갈증을 해결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갈증은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 속 탈 때 그 물 마시는 거는 입의 마름만 좀 해결하지, 입을 마르게 하는 우리 신체적인 이런 어떤 스트레스, 굉장히 억압된 그건요 물로 해결 안 돼요. 청심원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때뿐이에요. 그 마음을 바꿔주고 의지할 대상이 있고 뭔가 평안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이런 어떤 힘이 없이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의 특징은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낮에 말씀드린 조건적이에요. 반복적으로 더 많은 걸 자꾸 요구합니다. 예수님 주시는 기쁨의 특징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솟아나며 상황을 초월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에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저는 계속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선교를 갔다 오면 아이들의 이 안목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관이 달라져요.
인도네시아 가서 그 정말 외국인이라는 거 우리가 처음 들어갔대요. 그 섬에, 순바섬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는데 이제 큰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들어갑니다. 한 70명 타는 비행기, 조그맣잖아요. 70명 타는데 양쪽으로 하나씩 타고 가는데 이게 그냥 덜덜덜덜 거리는데 밑이 다 보여, 바다가. 이거 떨어지면 그냥 우리 끝나는 거, 그걸로. 이게 제대로 날아갈 것 같지가 않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무슨 뭐 가는 거요. 그 동네 가보니까요, 우리가 외국인으로는 처음이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뭐보듯 하는 거, 원숭이보다. 물론 거기도 이제 인터넷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 보는데 외국인이 그렇게 방문한 건 처음이라는, 그 섬에.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선교할 때 얼마나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아이들 보니까 흙탕물 퍼다 먹고 말이죠. 애들이 막 공책도 없고, 애들이 학교 가는데 학교를 가는 건지 뭐 시장을 가는 게 알 수가 없어. 옷도 입은 것도 아니고 벗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맨발에다 그냥 완전 깨재재 해가지고 막 새카매가지고 막 머리는 뭐 닥지닥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샘을 파준 거고 학교를 지어준다고 하고 그 학교에 계속 후원을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저녁에 우리가 갔다 오면 포럼을 합니다. 권사님들이 내가 그만두려고 그랬더니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선교는 돈이니까. 우리가 이제 돈 벌어서 여기 선교를 지원해야 되겠다. 그래, 그때 갔다 온 분들이 몇몇이 딱 교합이 돼가지고 우러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선교사님을 몇 분이 계속해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매월 돈을 내가지고 지원을 해준 거 아닙니까? 청년들도 이번에 이렇게 가면요, 그냥 재미있게 놀다 오는 애들도 있어요. 전 선교하지만 난 논다 그랬어요. 왜냐, 걔들은 모든 게 즐거우니까. 눈덩이 봐도 즐겁고 뭐 몽골 사람 봐도 즐겁고, 거기 가면 틀림없이 말 탈 거예요. 말 탈 때도 즐겁고, 하여튼 뭐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줘요. 그럼 고기 먹을 때도 즐겁고. 그런 애가 그랬어요. 야, 니네 키 좀 한 애들은 고기 잔뜩 먹고 키 좀 커가지고 와라. 시연이는 지한이보다 좀 적다. 너 고기 잔뜩 먹고 그 동생만큼 커야지. 이랬더니 웃더라고요. 고기 엄청 나와요. 그러면서도 이 아이들이 뭘 느끼느냐?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 비교하면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진짜 잘 사는 나라예요.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근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퇴퇴거리거든요. 외국 나가보면요, 우리나라 같이 깨끗한 나라 없고, 우리나라 같이 좋은 음식 없고, 우리나라 같이 좋은 의복 없고, 우리나라 같이 행복한 나라 없어요. 이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받은 민족이요. 그 전 세계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놓은 것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성이고 체질이고. 나가보면요, 얼굴 며칠만 뒤집어 쓰고 있으면 백인들하고 어울려도 표시 안 나요. 밖에 나가서 그냥 벗고 돌아다니면요, 흑인들하고 같이 어울려도 별로 차이 안 나요. 뭐 그냥 황색인종들하고는 뭐 그냥 자동이고. 우리 섬에 가가지고 선교할 때 밥그릇도 없고 젓갈도 없고, 고기를 굽는데 저걸 어디다 먹나 했더니요, 바나나 이파리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구워가지고 척 하나 줘요. 그 옆에다 또 쌀도 이렇게 푸석푸석한 걸 이렇게 줘요. 그 숟갈 젓갈 찾으니까 없대. 그 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걸 벼먹고 집어먹고 벼먹고, 그래도 다 먹더라고요. 애들은 더 달라고 그래서 또 한 접시씩 또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언어도 잘하고요, 체질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냥 손 없으면, 인도 가면 손으로 먹고, 젓갈 주면 젓갈로 먹고, 포크 주면 포크로 먹고, 숟갈 주면 숟갈로 먹고, 없으면 손으로 먹고. 이게요, 보통 민족이 아닌 거예요. 선교하기 아주 좋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아주 강한 민족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청년들이 선교하는 현장에서 보고 돌아오면 얘네들 마음속에 이것이 씨앗이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다고 하면 손 드는 게 얘들이라고요. 선교 해본 사람이 손을 들어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지 무조건 이제 해외 선교를 다녀오면 벌써 안목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도 정말 본인들이 그런 어려운
나라를 갔다 오면서 마음에 있던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번민들이 거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선교 갔다 와서 바뀌는 인생 많거든요. 이번에도 아이들이 미래를 갔다 와서 하나님과 함께 설계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아직 영적인 의미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의 깊은 갈망을 알고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시는 이 기쁨의 특징은 내면에서 솟아나면서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그물을 내게 주어 나도 이 물 길는데 다시는 이 길로로 안 와도 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중요한 말이거든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 여인이 나 남편 없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정확하게 보시잖아요. 남편 5 있었는데 그것도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지는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남자들에 의해서 이 여인이 지금 종속된 건지 이 여인이 남자들을 바꿔가면서 5번째 남자 보내고 6번째 남자하고 지금 사는 건지 그거는 정확히 모르는데 하여튼 남편 없이 6명의 남자들과 같이 산 경험이 있는 여자예요. 예수님이 그걸 정확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를 꿰뚫어 보시니까 이 여인이 찔끔한 거예요. 남편 없다고 하는데 그래 너 남편 5 있었는데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내 남편 아니지 않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그런 방식으로 자꾸 죄를 지면서 그걸로 만족을 느끼고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면 절대로 소금물 갈증 날 때 먹으면 더 목마른 것처럼 더 물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 내가 주는 물을 먹으려면 네가 다른 방법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되니까 빨리 그 죄를 청산해라. 이것은 죄를 정죄하기 위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드러내신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참된 기쁨은 절대로 죄를 덮어두고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 주시는 큰 그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에게 네가 다른 방법으로 계속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됐지 않냐? 그거 내가 해결할 테니 그거 이제 그만해라. 남편 데려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갈증을 가져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그게 남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나 세상의 쾌락이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우선은 즐겁지만 거기에서 기쁨이나 우리의 갈증이 해결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쁨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도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축복받아라가 아닙니다. 구원받아라 해야 돼요. 네가 교회 나와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잘 된다. 이걸 알려야 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변화가 됩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바뀌잖아요.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의 남자로 왔는데 이제는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내 과거를 이렇게 처음 적어낸 것도 아닌데 딱 보고 내 과거를 쫙 꿰뚫을 수 있는 거는 선지자밖에 없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에 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의 남자로 보고 특별한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이제는 선지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갈증이 있어요. 내가 갈급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직면하고 그 죄를 청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 자리로 나가는데 그게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한 번에 확 되는 거 그거는 드물어요.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기쁨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다, 소유가 아니다, 조건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기쁨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완전히 바꿔주세요. 그 여인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예배드릴 장소를 묻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이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완전히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걸 알려줄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여인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동네방네 들어가가지고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의 옛날 일을 다 꿰뚫어서 말하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너무 기쁘다. 이래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만난 걸 증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조건이 맞으면 기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 여인을 달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를 달랬어요. 이제 여러분은 갈증이 올 때, 갈급할 때 어떤 모습으로 갈증을 채웁니까? 술을 드십니까? 들킬까봐 지금 고개 숙인 분들 5분이 계시네. 담배를 피십니까? 여러분 담배로 여러분 이 속상한 마음을 달랩니까? 영화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속상하면 담배 있어? 이래가지고 담배 아직도 세상에서 세상 우물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계속 물떠다 잡수는 분 계신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냥 예사로 듣지 말고 진짜 한 번은요, 주님 나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나도 좀 예수님 만난 이 경험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만나주신다고요. 이 우물가에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 하나 때문에 거기 피곤해서 그 성에 들어가시면서 우물가에 걸터 앉으신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을 살린 거 아닙니까? 그 여인 하나 살렸더니 어떻게 돼요? 동네방네 다니며 얘기하니까요, 예수님이 그 동네를 못 떠나고 거기서 이제 계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요. 이 한 여인 때문에 변화되면 많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의 안에 한번 진짜 주님이 주신 생수가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있고 없고 되고 한데 이걸 떠나서 그냥 우린 늘 기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구원의 확신 때문에.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게 고통을 당해도 바울처럼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다시 복음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기쁨으로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갈급한 여인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으시면 돼요. 목사님이 결국 나를 향하여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갈급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았던 남편을 예수님께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 집에 있는 지금 생물학적인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 남편처럼 의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호 생활이 됐던 취미 생활이 됐던 어떤 세상의 일이 됐던 환경이 됐던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남편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내려놔야 된다. 그때에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 속에서 콸콸콸콸 솟아나서 나도 먹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흘려보내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킨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으로 참된 기쁨과 갈증이 해소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서 대화를 통하여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명절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